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치열한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다그칩니다. 적당히 타협하라고 살라고 매섭게 다가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고 버티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유혹과 영적 전투에 치열한 한복판을 뚫고 우리는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고 일어선 영적 승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따뜻한 눈빛으로 진심을 담아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성도님을 지키십니다. 뒤에 분에게,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들에게 여러분의 심령의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의 사법부 제도 안에 보면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사건이나 사고의 피해자, 피고인, 신고자 또는 그것에 관련자들 재판이나 사건이 해결될 때 혹은 평생 동안 생명이나 물질적인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가 바로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특정 단체의 내부 고발자나 흉악한 강력 범죄의 신고자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못하게 협박이나 위협을 당하거나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은 뒤 앙심을 품고 고발자에게 끔찍한 보복을 예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나운 위협 앞에서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극심한 공포에 몰리게 될 겁니다. 당장 내 목숨이 날아가는데 증인해야 되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럴 때 국가의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법적인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국가의 권권력을 동원해서 그 증인의 이름과 신분을 바꿔줍니다. 또 아무도 모르는 안전한 거처에 거하게 하고 특공 무술로 가득 찬 경찰들을 24시간 지키게 합니다. 왜 국가가 그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한 개인을 이토록 철저하게 보호할까요? 그것은요, 증인이 사라지면 진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증언이 멈추면 정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것이라도 또 사회의 모든 것을 걸것이라도 지켜내야 할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보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의 사법제도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강력한 영적 의미의 증인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길 쉬우십니까? 어렵습니다. 꽃길이십니까? 꽃길이 아닙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영적인 위협과 달콤한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못해야 할 복음의 절대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인된 저와 여러분을 결코 세상 유혹 속에서 홀로 외롭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이야기, 그냥 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처참하게 무너진 부끄러운 실패담으로 기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실패담으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살벌한 위험의 복판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자신이 초라해진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떻게 그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보호받는 증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위협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영적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인생에는 반드시 세상의 위협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비극적이고 살벌한 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셨던 주님,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으로 잡혀가십니다. 서슬푸른 칼과 뭉치를 들고 온 사람들을, 그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했던 이 제자들요,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사건을 잘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생명의 위협의 현실로 되자 끈끈한 대호처럼 있었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끈을 완전히 놓치지 못해서 예수님 잡혀가는 그 거리에 비겁한 거리만큼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뜰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밤 공기를 피해서 불을 쬐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세 번의 치명적인 위협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협은 오늘 말씀 속에 대제사장 아랫사람 중에 하녀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당신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 뜰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사형시키려는 불법 청문회가 시퍼렇게 진행 중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너도 예수님의 한 패거리다 라고 지목당하는 건 무엇일까요? 즉각 체포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에 다는 실제적인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밀려오는 생명의 위협 앞에 베드로는 첫 번째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 자리를 떠나서 앞들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협은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찾아옵니다. 사방에서 자신의 숨통을 조아오니 결국 오늘 읽은 본문 7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베드로에게 향해서 쉽게 손가락질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 베드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의 증인들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이 속에 추악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을 싫어하고 어떻게 하든 세상에 주저앉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일도 있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감추면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슬그머니
신앙을 감추고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섞여 있을 때 조롱받거나 소외당할까 봐 그들의 부주리한 문화 앞에 동조하며 대충 웃어 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남들 다 하는 속임수와 방편법을 쓰지 않으면 나만 뒤처질까 염려해서 경제적인 위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사탄은 우리의 삶의 가장 약한 곳에 아픈 고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질병, 또 풀리지 않는 재정적인 위기 앞에, 그리고 자녀의 문제라는 위협 앞에 찾아와 우리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지요. 그만 믿어라. 너가 눈물로 한 기도는 했는데 그 꼴이 뭐냐? 이제 그만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라 라고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매일 직면하고 있는 거친 세상 속에 들려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협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 위협은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협 앞에서 늘 절망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맛보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위협 앞에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큰 소리 칠 때 이미 그의 실패를 정확하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말합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나중에 정죄하고 비웃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십니다.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큰 실패를 겪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주님, 내 이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알고 계셨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죄책감에 눌려서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에 일어설 수 있는 미리 준비해 주신 소망의 닻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잘 보십시오. 참 미련해서 자기 가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또 은혜가 충만한 집회에 가서 뜨겁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말하죠.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나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 병원의 진단서 한 장에 가슴을 내려앉고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현수소는 아니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진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실패할 장면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한번 잘 보십시오. 기어다니다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어린 나이가 걸음마를 걸을 때, 두세 걸음 걷다가 쿵 하고 엉덩방을 찍으면 부모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부모 없으시죠? 넘어졌다고 다그치지 않으시지요? 왜 넘어졌냐고 호통치지 않으시지요?
넘어져 있는 아이를 안아주고 먼지를 털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위협에 짓눌려서 비겁하게 서 있을 때, 내 연약함 때문에 쓰러져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약함을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보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그 살벌한 위협의 한복판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조차 증인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새벽닭이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가 베드로의 귓전에 들려왔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벼락처럼 생각났을 것이고,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통곡을 하며 대제사장의 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대제사장의 뜰에 있던 그 기세등등한 군사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임을 확실히 진 베드로가 통곡하고 밖으로 뛰어갈 때, 나갈 때 왜 그를 잡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특수상해자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베드로를 뒤쫓아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호신술이 뛰어나서요? 임기응변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살벌한 현장에 베드로의 생명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시고 그의 신변을 지켜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두려울 때문에 일시적인 무너질 것도 알고 계셨지만, 그가 이 과정을 넘어서 거쳐서 훗날 초대교회에 세우는 열방의 복음을 전할 위대한 증인이 되어야 함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방어벽이 대제사장의 뜰을 치시고 그 밤에 베드로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며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은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지키시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상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닥치는 위험만을 봅니다. 통장의 잔고, 질병의 고통, 그리고 그것을 보며 사탄이 나를 비웃는 소리만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 이제 내 인생 끝이 났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위협을 당할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완벽한 보호를 지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잘 보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엘리야의 수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 도단성에 옵니다. 도단 성읍을 둘러쌉니다.
수많은 말과 병거로 빈틈없이 둘러쌉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엘리사의 선지자의 사안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명을 짓지요. 열왕기하 6장 15절 이렇게 말하지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위협적인 현실만 바라본 사안의 눈에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그리고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한 후에 사안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에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사방의 아람 군대를 보다 더 훨씬 거대하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철동같이 호위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보호가 훨씬 더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는 겁니다. 사안은 눈앞에 군대만 보았지만 엘리사는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사방을 들어보십시오. 내 삶을 위협하는 질병보다 공포보다 내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나를 옥죄오는 경제적 어려움보다 공중에서도 먹이시는 내 삶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속을 썩이는 자녀의 방황보다 그 인생을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가하는 어떤 위협보다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두르고 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비교할 수 없이 큼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완벽한 영적 증인 보호 프로그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눈앞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우리를 수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가연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가연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상황을 묵상하면 두려움이 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위협하는 소리 대신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먼저 마음에 채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혹시 실패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가장 교활한 전술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한번 넘어졌을 때 죄책감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스스로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며 추악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하고 있던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그에게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대신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의 무너진 심령이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음을 봅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더 훨씬 큽니다. 그 낙심의 자리를 박차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서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위협 속에서도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드러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배우의 강력한 배경이 누구냐?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적진 한가운데 한복판에 들어갔어도요,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기를 보낸 임명권자의 권세를 100%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판해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십시오. 세상 사람들 다 편법을 써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정직의 자리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볼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요,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으나 동시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에 의해 완벽하게 보호받는 증인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물질로, 질병으로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단 1mm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슴 뛰게 하는 위대한 승리의 창가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환난과 물질의 공고, 육신의 질병, 심지어 인간에게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공포인 죽음조차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보호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어낼 수 없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의 눈을 들어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삶을 에워싸는 문제와 위협 앞에 한숨 쉬지 마십시오. 그 위협 너머에 나를 불병거 불말로 호위하고 계시는 보호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십시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다시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가정과 직장에서 당당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아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완벽한 영적 보호하심을 믿고 붙들고 이제 다가오는 이 한 주간도 세상 앞에 주저앉는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된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